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호흡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우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나의 달려갈 길 다가도록, 나의 마지막 다하도록, 나로 그 십자가 품게 하시니, 나의 나 된 것은 다 하나님 은혜라.
창세기 8장 1절에서 9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일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0일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하나님이 노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노아가 그 아들들과 그의 아내와 그 며느리들과 함께 나왔고 땅 위의 동물 곧 모든 짐승과 모든 기는 것과 모든 새도 그 종류대로 방주에서 나왔더라.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서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그 중심에 이르시되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사람의 마음이 계획하는 바가 어려서부터 악함이라. 내가 전에 행한 것 같이 모든 생물을 다시 멸하지 아니하리니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아멘.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오늘 이렇게 아름다운 날에 말씀을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코로나로 인한 고통과 어려움의 시간들을 빨리 이겨내시고 생명력이 넘치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감탄과 기쁨의 대상인 세상은 첫사람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말미암아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되어버렸습니다. 세상이 악과 폭력으로 창궐했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항상 악할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홍수 심판을 통해 부패하고 포악한 땅을 이제 새롭게 정화하려 하십니다. 노아 시대는 야훼 하나님의 땅 저주 때문에 땅을 경작하는 셋 계보의 사람들이 혹독한 고난을 겪던 시대였으며 하나님의 위로를 기다리던 시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라멕은 그 아들이 자신들을 위로해 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름을 노아라고 짓게 됩니다. 노아가 이 땅에 위로를 전해주기를 바랬지만 세상은 이미 악과 폭력으로 창궐하였고 만신창이가 되어버렸습니다. 6장 5절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노아 시대에 대한 하나님의 실망과 분노가 극에 달했습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그들의 행위가 부패하고 포악했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노아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의롭게
살아갑니다. 창조 세계는 원래 하나님께 기쁨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로 죄가 세상에 들어왔고 급속도로 죄가 확산되어 죄악이 가득한 세상이 되었습니다. 인간의 번성과 더불어 죄도 번성해 하나님께 기쁨이었던 창조 세계는 한탄과 근심의 대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세상이 죄악으로 가득하게 된 것은 사람들의 생각과 계획이 악하고 그들의 행위와 부패하고 포악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가운데서도 노아는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진심으로 헌신된 자로서 도덕상 흠도 없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누리던 자였습니다. 노아는 부패하고 포악한 당대 사람들과 완전히 구별된 거룩한 자입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했습니다. 노아가 선택을 받고 구원받은 것은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구원 역시 우리의 자격이나 의로움 때문이 아니라 완전하고 의로우신 예수님을 통해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최근에 내가 입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나누어 보면 어떨까요? 그 은혜가 나를 더욱 의롭게 살게 하며 하나님과 동행하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어떤 명령을 내리셨으며 노아는 하나님의 명령에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방주를 만들어 온 가족을 데리고 들어가고 모든 정결한 짐승 암수 7씩 부정한 짐승 암수 2씩 데리고 방주로 들어가라. 또 필요한 양식을 비축하라. 노아는 이 명령대로 다 준행했습니다.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고 온 땅이 포악함에 가득하자 하나님은 홍수로 세상을 정화할 계획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를 불러 사람과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시면서 커다란 방주를 만들라고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은 방주 건조에 어떤 나무를 써야 하는지, 또한 방주 안에 전체적인 구조와 또 방주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는지 총괄적으로 지시하십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온 가족과 다양한 종류의 짐승들을 데리고 들어가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을, 부정한 짐승은 암수 2씩 데리고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이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보다 많았던 이유는 아마도 홍수 이후 당장 먹을 채소와 곡식을 구할 수 없었기에 먹이로 주신 것은 아닐까 추정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또 필요한 양식을 비축하라고 명령하셨는데 노아는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홍수는 언제부터 시작되었으며 얼마나 지속되었을까요? 또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시작되었고 40일 동안 지속되었으며 온 지면을 150일 동안 뒤덮었습니다. 그 결과 코로 숨쉬는 모든 생명체들은 다 죽고 방주에 있던 노아의 가족과 짐승들만 살아남게 됩니다. 방주의 물이 닫힌 뒤 7일 후에 홍수가 땅을 덮었습니다. 홍수는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2월 17일에 시작되었습니다. 지하수가 터지고 하늘에서 호우가 쏟아지기 시작해서 40일 동안 계속되었는데 이 40일 동안 홍수가 계속되면서 물이 불어나 방주가 땅 위로 자연스럽게 떠올랐고 물 위에 떠다녔습니다. 이 배에는 추진력과 제동 장치가 있어야 하는데 노아의 방주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물 위에 떠 있으면서 바람 부는 대로 물결 치는 대로 정말 모든 것을 맡긴 채
떠다녔던 것입니다. 물이 더욱 넘쳐나면서 모든 높은 산들이 다 물에 잠겼고, 물에 잠긴 산 꼭대기에서 넘쳐난 물의 수면 사이는 15규빗, 약 7m이었습니다. 이제 창이란 물이 빠지지 않고 150일 동안 물이 땅에 넘쳤는데, 이런 상황에서 새와 가축과 들짐승과 움직이는 모든 것과 모든 사람들이 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홍수 심판은 창조주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역하는, 피조물의 보금자리인 땅을 창조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창조 질서를 스스로 무효화한 조치입니다. 하나님은요, 주도 면밀하며 의도적으로 분노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죄에 대한 미워하심의 분노입니다. 하나님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입니다. 노아 홍수에서 우리는 이 죄에 대한 하나님의 참을 수 없는 진노의 폭발을 만나게 됩니다. 인간의 어떤 의와 선행도 하나님의 폭발하는 이 진노를 멈출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홍수 심판의 목적은요, 세상을 멸망시키는 것이 아닙니다. 심판으로 죄악을 쓸어버리시되 하나님과 동행하는 노아를 통해 새 창조의 역사를 시작하기를 바라셨던 것이죠. 마지막 심판의 목적도 세상을 정결하게 씻어 구원받은 백성이 복된 삶을 누리도록 하는 것입니다. 심판으로 정결하게 될 세상은요, 거짓이 없고 아픔이 없는 세상이며 차별이 없으며 공의와 정의가 회복되는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 탄 노아와 모든 동물을 기억하셔서 150일 동안 땅에 넘친 물이 줄어들게 하셨고, 홍수가 시작된 지 5개월 후에 방주는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물은 열절달까지 차츰 빠지게 되었고요. 산 봉우리들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601년 첫째 달 초하루에 노아가 방주 뚜껑을 열고 물이 다 거쳐 지면이 드러난 것을 확인했지만, 노아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까지 방주에서 나오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방주에 난 창문을 열고 까마귀와 비둘기를 날려 상황을 파악했을 뿐입니다. 그로부터 노아는요, 거의 2개월이 지난 후에 방주에 탄 모든 동물들을 데리고 나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최종적으로 방주에서 나올 때를 결정하신 분은요,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짐승들을 홍수 심판에서 보존하시고 무사히 방주에서 나오게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하나님은 노아와 그의 아들들에게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는 창세기 1장을 떠올리게 하는데요, 방주에서 나온 노아와 동물들이 정화된 세상에서 창조시 부여받은 질서를 따라 다시 새롭게 시작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흔히 교회를 구원의 방주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단지 방주에 탄 노아와 그의 가족들, 짐승들을 구원하는 데 있지 않고 방주를 나와 새로운 창조의 역사를 써내려가는 데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신 구원 역시 단지 구원받는 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는 데 있습니다. 겨자씨 식구들과 함께 구원받은 후에 우리의 삶이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서로 나누어 보는 시간들을 가지시면서 풍성한 은혜의 시간들을 누리시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3가지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의로우시고 완전하신 주님 안에서 제게 새 삶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죄악이 가득한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동행했던 노아처럼 이 땅을 살아가게 하소서. 구원의 은혜를 입고 함께 모인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소서. 구원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구원 이후의 삶을 새롭게 살아가게 하소서. 이 세 가지 기도 제목으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